오늘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코앞에 두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 세상 안에서의 세상살이는 녹록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 안에서는 사시기 힘드셨다. 그런 거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은 삶, 인생,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당당히 걸어가셨죠. 하여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서 당당히 걸어가 봅시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물론 힘들지만 즐기면서 올 한 해도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직분자여 직분을 즐겨라. 직분자여 직분을 즐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에게 직분이란 것을 주셨어요. 직분, 어떤 이는 직분을 사모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며 기피하죠. 심지어 도망가시는 분도 계셔요. 네, 소수의 몇 분 빼고는 직분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사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그 다음에 부서 직분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다들 교사 그만둔다고 해요. 그래서 연말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교육부서 교사 구하는 일입니다. 그만둔다는 사람 가랑이 붙잡고 어르고 달래며 사정사정합니다. 딱 1년만 더 하자. 딱 1년만 더 하자. 이것도 안 되면 새로운 사람 구하러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밥 사 먹이고 차 사 먹이고 영화 보여주고 아부하며 눈치 보고 간쓸게 다 빼주며 사람 구해서 겨우겨우 직분을 세웁니다. 어디 교육부서 분이겠어요? 교회 구역장, 성가대, 찬양단, 부서 부장 또는 집사, 건사, 장로 세울 때도 힘듭니다. 소수의 몇 분 빼고는 다들 고사해요. 그렇게 직분자 찾기 힘들고 세우기도 힘듭니다. 어디 교회 성도님들만 그러할까요? 성직자도 똑같습니다. 직분이 부담스럽기는 매 한 가지이죠. 그 대표적인 성직자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잘 아는데 직분을 몹시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접니다. 네, 접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 직분이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우리 주님의 기도가 꼭 제 기도 같긴 해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직분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참 목회 쉽지 않죠. 어떤 때는 정말로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인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직분 중 목사가요. 그 자신 스스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으면 누군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신학교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가는 것 아닌가요? 달리 말하자면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비슷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 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창조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지나가는 사람이든 지인이든 누군가의 입에서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초청되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또는 방송 매체를 통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그때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 복음 설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사 그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혹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스스로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으로 진술해 보면 먼저 복음의 전달자로부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청을 받고 복음의 초청으로 말미암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무리를 가르쳐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바꿔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호출받았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복음을 통한 호출 없이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만약 복음을 통한 호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좋아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종교인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다릅니다. 문의는 같지만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무나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한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목사도 이와 동일해요. 목사도 만약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요. 왜냐하면 그는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직업으로 목사를 선택한 건 맞지만 진실로 성경의 지지를 받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원리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란 바울을 복음 전도자인 사도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죠. 이것은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입니다. 조금 긴데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9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사명을 주셨죠.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고백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특히 여기서 되었노라를 주목해 보셔요. 이 단어는 헬라어 에게네덴인데 이 단어의 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시제는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바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등 떠밀려서 된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이다. 즉 부정과거, 이 일은 오래전에 결정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래전이라면 얼마만큼의 기간일까요? 갈라디아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렇죠? 사도가 말한 오래전은 바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오래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감 받았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직분자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의 실현이 바로 부르심, 다시 말해 복음으로 부르심, 곧 설교로의 초대를 통하여 그분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신비한 비밀이며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신비한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목사는 아무나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안에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통하여 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셔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곧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진 않지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의 이야기를 보태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20대 후반이었죠. 그때 저는 천안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죠. 주 메뉴가 오징어였고 전어도 팔고 낙지도 팔고 멍게 해삼도 팔고 겨울에는 석화굴도 팔고 술도 팔고 그랬어요. 네. 조금 부끄럽네요. 네. 그때 인생의 재미는 포장마차 오시는 손님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맞담배 피면서 노닥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시절을 살 때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죠. 그래도 안 가겠다고 버티다 결국 항복하고 다시 목회의 길로 왔습니다. 근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전보다 더 이전에 있었죠. 이것은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어머님께서 가슴속에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제가 입학한 날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처녀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셨대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덜컥 이런 서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 셋을 주시되 첫 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당신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네, 놀랍죠. 저도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의 모든 고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처녀 때의 어머니의 이 서원 기도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죠. 네, 이처럼 어머니의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저의 인생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저는 기어코 목사가 되었고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가 사람을 만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해요. 그렇죠. 저는 몰랐지만 저는 저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목사든 교회 직분자든 또는 그리스도인이든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또는 자신이 설계한 인생의 계획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